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설교 9번째 우리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흔히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집을 짓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자, 또 똑같은 두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그때서야, 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그 무너짐이 심함을 보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자, 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 광야생활을 할 때 다 같이 반석에서 쏟아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비유로 그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갈증 가운데 죽어갔을 때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고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풀은 마르죠. 꽃은 시듭니다. 자, 겨울이 되어지면, 가을이 되어지면 꽃은 다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풀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싱싱한 큰 풀도 그냥 누렇게 말라버리고, 그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터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자, 똑같은 그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이 나서 풍류가 그 집의 부닥칠에 잘 졌기 때문에
바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물이 막 몰아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집을 짓 때 깊이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기초석을 반석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석은요 땅을 깊이 파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반석입니다. 우리 기도원에도 우리 기도물이 참 좋잖아요. 이게 뭐 시장에서 파는 이거 생수 아구아 미네랄보다 우리 기도물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셔보면 훨씬 맛이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도물이 이게 90m에서 한 100m를 판 겁니다. 예전에 전원호 목사님 계실 때 그걸 추구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지대마다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한 100m를 파내려가면 반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뚫고 그 밑에 나오는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그 전에 나오는 물은 건수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면 모여지는 물을 얘기합니다. 이 건수는 우리가 마시기에는 빨래하고 이럴 때 괜찮지만 마시기에는 좀 부족한 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반석은 바로 우리가 땅을 파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뚫고 그 밑에 있는 물이 바로 생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짓는데 이거 60m, 100m를 팔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유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다 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자, 다 같이 집을 짓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집을 짓는 거의 건축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외에 쓰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외에 쓰는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특권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맡기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랍니다. 자,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을 때, 다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우리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집을 짓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여러분도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작게 짓고 나름대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갑니다. 내 욕심을 따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학문이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운 집터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세운 집터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자, 많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를 합니다. 자, 기초공사를 하는데, 자, 기초공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앵커에서 교회를 여러 개 지었는데, 띵글라고로 보통 교회를 지면 단식으로 띵글라고로 줬습니다. 그게 가장 싸게 먹히니까. 그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미장공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부분의 그 미장공이, 에르미냐는 미장공이 있어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대부분의 우리 집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이 띵글라를 쭉 세워놓고 나서 사방으로 그 기둥을 집으로 사방으로 땅을 한 80cm를 팝니다. 8cm 가지고 돌을 막 집어넣습니다. 돌을 집어넣고 그 돌 위에다가 피에드라 부스토라 그러잖아요. 큰 돌들. 그런 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붓습니다. 가득 시멘트를 붓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80cm가 좀 깊지 않냐?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진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제가 지하를 탈 것도 아니고 이층을 올릴 것도 아니고 단층인데 딴 데 보니까 이만큼 하는데 80cm가 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씩이나 땅을 파가지고 돌을 채우니까 거기다가 폭을 이만큼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띵글라도 이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땅을 파가지고 하니까 이 돌, 피에드라 부르던 돌이 몇 차가 트럭으로 8톤 트럭으로 몇 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멘트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때 이 친구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집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자, 기초는요. 근데 그렇게 집을 그렇게 튼튼하게 지나 아니 그냥 뭐 얇게 지나 사실 지어놓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는 땅 밑에다가 땅을 파고 땅 밑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짓고 보면요. 저 집이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초는 튼튼하게 져야 합니다. 기초공사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 간다고 했더니 많이 빠지셨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지 않는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성경 공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성경을 다 읽었다고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니, 일주일마다 성경을 하나씩 읽는다고 너무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주일에 이거 성경 다 읽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다고 성경이 읽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본인이 읽었다 그러면 믿어줘야죠.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일주일까? 이분이 직접 가서 확인했대요. 그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 부모님한테 아들이 요즘 뭐합니까? 근데 제가 요즘 무슨 말을 하는지 맨날 성경 읽어. 성경 읽어요? 맨날 성경 읽어?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뭘 그까지 와서 확인까지 합니까? 그러는데 너무 빨리 읽으니까 너무 빨리 읽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성경 읽으면 상을 주니까 혹시 상 받으려고 성경 읽나 싶어가지고 확인한다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공사, 신앙의 기초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내 의무 다 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거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삽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의 그 토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우리 기초공사를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똑같은 이 본문에 똑같은 비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걸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큰 지어갑니다. 집을 지어갈 때 벽돌이 하나씩 올라갈 때 기초공사가 깊이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상을 줍니까? 또 그런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당장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집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내 고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큰 믿음과 눈뜨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달라집니까? 내 타고난 성격이 갑작스럽게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도 항상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 야, 내가 지난 주간에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내가 처리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하루에 내가 5시간씩 기도했어. 그래도 평생 살아온 성격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또 가고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땅을 깊게 팔고 집을 지은 사람이나 땅을 얇게 파고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깊게 파야지만이 바로 그것이 홍수가 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오고 그럴 때도 견딜 수 있는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자, 기초공사는 맨 먼저 하는 일입니다. 기초공사는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아이고, 기초공사가 좀 모자라네. 까짓거면 땅을 파고 조금 더 하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집을 다 지으면 그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기초공사를 다시 하려면 집을 허물고 다시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기초가 부실합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것보다 먼저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튼튼히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와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꼭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가 주일 성수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여행 가거나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 아니라면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주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내가 화려하게, 겉으로는 내가 멋있게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첫째가 주일성수고, 제가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11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은 2000년보다 더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의 마음을 뺏깁니다. 자, 호주에서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호사 호스피스로서 이제 마지막 병이 들어서 이제 몇 달 못 사는 분들을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입니다.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3개월, 6개월, 뭐 길어야 8개월, 10개월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뭐 중한 암이라든가 어떤 이런 병들에서 이제 몇 달 못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그 호스피스에 있는 그 간호사님이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잘 압니다. 내가 몇 달 못 살 거 압니다. 그분들과 대화하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어봅니다. 혹시 살면서 어떤 가 제일 행복했나요? 어떤 때가 제일 어려웠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하느냐? 너무 아둥바둥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이건 별로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꼭 비싸지 않은 것 그것들을 취하려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너무 아둥바둥 살았다는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게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핸드폰 한 3년 썼는데 핸드폰 하나 바꾸려면 이게 한 달, 두 달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명품 같은 거, 옷 하나 산다, 명품 백 산다, 그러면 그게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거 인터넷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여자분들 들어가는 핸드백인데, 명품인데, 2천만 원이래요. 그 제가, 과란이가 2천만 원, 얼핏 볼 때 과란인가? 아니, 과란이가 아니고, 한국 원화인데, 2천만 원이면 18,000불이에요. 야, 이거. 근데 사실 이거 2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나 2만 원짜리 시장에 파는 거 들고 다니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2만 원짜리 들고 다녀도 살아가는 시장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 2만 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아둥바둥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비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여유있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그런 명품이나 좋은 집이나 이런 거 얻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만족하며 내가 그 일하고 편안하게 내가 내 자유시간을 누리며 내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너무 아둥바둥 살았다라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 나라가 물가가 참 싼 나라 중에 하나.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한다고 싶으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차도 좀 더 좋은 거, 집도 좀 더 멋진 집,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끝이 없고 한이 없게 되어진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자, 우리는 깊이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외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모든 학문도 흔들립니다. 요즘에 진화론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예전에 그런 것들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막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철학도 흔들립니다. 자, 과학도 흔들립니다. 또 과학만 흔들립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물질도 재물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이 있다면 그 학문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결과가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자, 결과가 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이 빠라가게 꼬나비라고 주택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보면 아순시원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지방 쪽으로 가다 보면 꼬나비 주택이 있습니다. 쭉 어떤 지역은 100몇십 채, 어떤 지역은 뭐 200몇십 채, 뭐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집이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 전에 저희도 제가 앵커 있을 때 앵커에서 한 조금 떨어질 때 아르조프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르조프라에 그 새로 꼬나비 그 집이 있는데 거기 저희 성도가 이제 몇 가정에 삽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신방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밤중에 이제 아주 깊은 밤이 아니고 초저녁인데 문을 안 잠궜는데 누가 불쑥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낚시하더니 들어오더니 야,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있냐? 그런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랐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야,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있냐? 그럽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쑥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집 식구들은 없고 엉뚱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당신 이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집이 몇 번이라고. 그 번호는 저쪽에 있다고. 근데 집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로가다 생긴답니다. 이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해롱해롱한 겁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도 이게 화난 대낮이 아니고 컴컴하고 하면은 이제 집을 혼동하기가 쉬운데 반쯤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집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똑같이 집을 졌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물살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반석에 지은 집은 물살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우지 못한 집들은 흔들흔들하다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갑니다. 벽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물살에 휩쓸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너짐이 심하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만 몰아치니까 조금씩 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렇습니다.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것, 창수가 나는 것, 홍수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를 얘기합니다. 편안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저분이랑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다 똑같아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바로 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이 모래 위에 쓰러진 신앙에 얕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흔들거리게 되어집니다. 흔들거리고 그러나 심지가 굳은 사람, 반석에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 고난과 그 고난이 힘듭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꼭 참고 그것을 이기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기려 나가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우리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그걸 그 말 듣고 저도 시험 들었냐 그랬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으면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면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
믿음이 얕은 사람들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땅을 비립하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지어 나갑니다. 벽돌 하나하나 올리듯이 말씀으로 우리 집을 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0장 15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느니라. 회오리바람이 휙 불면 회오리바람이 불면 이 미국에 주로 이 동부 쪽에 회오리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한번 회오리바람이 불면 휙 불면 집들이 막 날아갑니다. 차도 막 날아갑니다. 그 회오리바람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이 회오리바람이 불면 악인은 없어져도 악인은 날아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 회오리바람이 오히려 의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성서학자 월리엄 하크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영국 해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해군 저걸 타고 가게 되었는데, 자, 거센 바다에서 이 해군의 그 배가 이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 조그만 배들이 이 큰 배를 끌어줍니다. 큰 배를 끌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를 끌어줘서 어느 정도 물이 깊은 데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큰 배가 이제 자체 동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가 이 만으로 들어올 때, 항구로 들어올 때도 물이 낮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끌어줍니다. 작은 배들이 끌어줘요. 그래서 작은 배들이 양쪽에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큰 배를 끌고 바다로 이제 나가는데, 바다로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선장이 그러답니다. 모두 엎드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나는데 갑자기 뭐 작담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해군들이 그냥 순식간에 한 사람도 뭐 사람을 쳐다보고 왜 무슨 일 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엎드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쫙 바다에 다 같이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쫙 바다에 다 같이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왜요?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왜 엎드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엎드릴 때 딱 엎드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작은 배가 이만한 두꺼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큰 배를 하는데 쇠사슬이 딱 끊어진 겁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그 큰 쇠사슬이 퉁 하고 그 큰 배에 간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쇠사슬에 맞으면 어떤 천하장사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엎드려가지고 착 바닥에 엎드리니까 그냥 그 배를 큰 배를 쳤는데 한 사람도 쇠사슬에 맞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더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왜 해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과 형편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엎드려, 모두 엎드려, 딱 엎드려 생명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만 나가면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엎드려 그러면 그걸 왜 엎드립니까? 아니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다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엎드렸을 때 무조건 엎드렸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는 좀 틀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초는 점점 부실해지고 맙니다. 집은 똑같이 지어나가는데 기초는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시원한 쓰나미가 온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니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어질 때 그가
그 하나님 말씀에 물어보지 않냐고 독자 이삭을 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 들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신 그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 농사를 지으라 하니 계속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집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반석으로 집을 짓는 우리 지혜로운 건축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